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현재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현재 말씀인데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신 알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변화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독 총회장이신 강현미 목사님 나오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올 때 모두 들어 할렐루야를 하고 가져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같은 또 인천 시민이면서 또 관할교회 같은데 저도 미추홀구에서 21년째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귀한 우리 박한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객동에 아름답게 또 이렇게 이전을 해서 얘기를 드리게 돼가지고 교단을 이끄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희 교단은 9년 됐어요. 교단은 크지 않지만 2013년도에 한국교회에 거대한 영적인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WCC 였습니다. 그 WCC 때 제가 대형 교단에서 조용히 나와서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사관학교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의도하지 않게 그룹이 커지고 그래서 교단이 되고 또 신학교가 되고 그래서 지금 9년째 엊그저께 이 교회에서 또 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쓰나미에서 견딜 수 있으려면 그 방파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바로 이 주님의 뜻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영적인 쓰나미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객동에 아름답게 이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언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생중계로 유튜브,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등등으로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다 알더라고요. 뭐하더라, 뭐했더라. 주님의 뜻교회가 벌써 큰 행사를 또 이렇게 한 주간에 2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참 많이 알려져서 불신자, 요즘은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믿다가 낙심하는 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믿다가 낙심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만 다시 추스려도 굉장히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 미추홀구에 그런 부흥을 기대하면서 개척한 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개척했어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런 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저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과거 7, 80년대에 그 주셨던 부흥을 다시금 주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던 차에 우리 저기 박성교사님, 할렐루야, 박성교사님께서 아주 선교에 네 분이 열정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박성교사 김동춘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네, 김동춘 선교사님께서 참 귀한 분을 또 소개해 주셔서 우리 한 식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다름이 없더라고요. 평안해야 돼요. 옛말에도 가와 만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잘 돼요. 개척에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부흥하려고 하면 주저앉고 부흥하려고 하면 주저앉고 그런 것들이 몇 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오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와서 기뻐해야 되는데요. 저분은 이따가 또 얼마 있으면 갈걸 이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와야 좋은 곳인데 오히려 안 왔으면 차라리 우리 내외가 우리 가족끼리 그냥 예배 드렸으면 하던 그런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구가 있는 교회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우리 일상에 원스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곳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서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시설이며 뭐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해야 본인들도 신앙이 커가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한 것이 바로 이제 2013년도에 한국교회 부도닥친 영적인 쓰나미를 우리가 성도들까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연구실의 비코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거기서 유유자적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이에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침체가 되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구나가 교회 개척하기 싫어하고 신학생 때는 하나님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사자 중에 사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목사가 신랑감으로 순위에 꼽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에게 시집 장가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이 주님의 뜻교회 박한선 목사님 네 분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지만 네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이 또 반주하고 가정이 평안해요. 네, 목회자 가정이 평안하면 목회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이 주는 그 종류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을 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꼬집으면 뭐냐? 의식주의,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에 가서는 가정이 위태위태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내적인 평안, 그 천국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의 맛을 보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고 그 날을 한 주간의 첫날로 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그날이 일주일의 마지막 요일이요 공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남은 6일간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잘 되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주님의 뒷교회가 이제 이곳에 자리를 텄습니다. 개척한 지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전시켜 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또 더 넓은 곳으로 이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단이 몸담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42년 된 법인 단체인데 국내에서 기독교에서 1호 사단법인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냥 허가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줬어요. 요즘은 사단법인이 많아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있어야 법인을 내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대표회장님이 기독교 문서선교회 사장님이시면서 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80이 가까운데 요번에 답심리에 개척을 하셨어요. 축사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다 늙으셔가지고 어떻게 80이 다 되셔가지고 개척을 하시냐고. 그래도 출판사 사장으로서 이제 섬김을 받고 법인단체로 교단들이 한 40여 개 교단과 단체가 있는 그 교단에서 대표회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 부리는 위치에 서 있는데 이제는 남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잘 지어진 아주 잘 지어진 교회였어요. 금액도 뭐 상상 이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축사하신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되지 말고 바른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는 세계의 10대 교회가 다 몰려 있어요. 그 교회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애써서 큰 교회가 되지 마시고 바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간산 목사님 참 제가 이렇게 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올곧아요. 참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고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은요 이상하게 부흥이 더디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목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전시켜 주셨어요. 아멘.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전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내외분이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세요. 아멘. 저도 개척교회 때 부부싸움을 안 싸운 부부 평생 싸울 부부싸움을 다 몰아서 싸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는 제가 사역의 연륜이 쌓이니까 누군가의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평안하면 다 됩니다. 아멘. 교회는 목사 내외가 평안해요. 아멘.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봅니다. 다 봐요. 저도 어쩌다가 목사님을 만나거나 집사님들을 만나면 아유 목사님 요즘 바쁘시대요. 왜 그렇게 바쁘셔요?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저도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하셔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다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평안히 거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목회자는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내분께서 우리 두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평안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첫 번째 주변 환경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또 국가가 불안하니까 또 경제 문제가 불안하니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근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 그 근심을 일순간에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심합니까? 자녀 문제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인 걸 그제 알았어요. 목구멍이 포도청,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자녀 문제도 제가 듣지 않으니까 두 자녀가 잘 성장하는데 이 자녀까지도 다 내어 맡기는 우리 목사님 네 분 되신 거랍니다. 네. 경제 문제, 예? 하나님 다 이제 곧 해결해 주셨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변시대는 절대적인 빈곤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세계에 빠져서 상대적인 빈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 김 집사님이 드럼 세탁기 요즘 거실에다 놓고 쓴다면요, 그거 보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바가지 묻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뚜껑만 열어야 되냐고. 근데 알고 보면 요즘 뚜껑 여는 세탁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게 나오는데 일단 베란다에 있어야 될 세탁기가 거실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집에 갔더니 리모컨 한번 누르니까 그냥 문이 쫙 열리면서 텔레비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거 보고서 껌뻑 죽고서 왜 우리는 맨날 이 구닥다리 텔레비만 보느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상대적인 세계. 절대적인 세계가 아닌 상대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알았어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설교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어지간한 교회 구역장님들은 다 신학 공부하고 집에 가면 주석책 한 질 정도는 다 있습니다. 매체가 너무 발달해서 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를 대본 알아차립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디 가서 은혜 받을 기회가 되면 하나님, 이 순간부터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걸릴 것은 걸러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에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혹 나와 생각이 또는 성경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은 헌신봉사 잘하던 집사님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문 앞에 도로까지 나가서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더라고요. 느닷없이 갑자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자녀,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 같은데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죠. 우리 자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 그 아이들이 아마 저희 아이들하고 연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후반이 됐을 거예요. 이제 아마 시집도 갔을 수도 있겠고 갈 나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강점이 있더라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 또 친근함, 이런 등등.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숫자 면에 있어서 크고 적을 뿐이지, 많고 적을 뿐이지, 교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행사를 했는데 인천에 이름만 되는 어떤 큰 교회에서 그 전도왕 집사님이 간증을 해서 제 있는 단체에 강사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에 출석해서 여지껏 상가교회는 발도 못 붙여봤대요. 처음 상가교회 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혹시 이상한 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그러니 은혜가 됐겠어요? 안 됐겠죠. 은혜 받는데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계세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목사님 내외분에게 있을 때, 또 성도님들에게 있을 때 이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되 신자는 없다고 합니다. 드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3,500교회, 13,000교회가 15,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남은 그러한 시대.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가지를 이렇게 나무를 흔드는 시기다. 진짜 성도를 추스르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스컴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를 자꾸 폄하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그렇게 만들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언론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언론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종이나 어떤 기사 하나가 있으면 A라는 그 기사 그 대행업체가 그걸 딱 기사를 취재해가지고 거기다 사실만을 보도해야 되는데 살을 붙이면서 그게 왜곡이 되고 가짜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회사마다 언론사마다 다 뿌리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받고 하겠죠. 그러니까 각 언론사들은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심지어는 인터넷에 여러분 기사 뜨는 거 보세요. 제목까지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진실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바로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고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힘든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기에 서로 위로하고, 비록 교회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 또 교회는 다르지만 서로 모이면 안부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음치 중에 상음치였는데 반주기하고 친해졌어요. 심지어는 한 소절 정도, 한 소절은 그렇고 한 마디 정도 제가 늦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개척하고서 반주기랑 친해지니까 요즘은 찬양 못 부른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때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그런 찬양을 배웠어요. 여러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에 막혀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하면서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진행이라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박한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앞으로 진행하는 진행형이에요. 후퇴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 진행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이곳에서 앞으로 나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한다는 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왜 요동쳐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요동하는 겁니다. 욥기서 21장 9절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어느 때가 지나니까 정말 평안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한선 목사님 진정으로 축하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이제 이전에서 또 이 지역에서 적응하시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척 초기에 그냥 성도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차 끌고 산으로 들로 많이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쓸데없더라고요. 그저 성도들이 오면
1대1로 잡아놓고 맨투맨 교육을 시키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저 자릿수만 채워놓으려고 그렇게 산으로 들러 많이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잘 양성하시면 절대 교회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세웠을 때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또 나중에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뜻 교회이기에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아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더욱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 담임 목사님 네 분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성도들의 그 평안함이 주된 요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이 주님의 뜻 교회를 이곳에 이전시켜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많이 모여 앞으로 더욱더 나가는 부흥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만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